세상이 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또 이번에 3일 연휴가 있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법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단단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내신 제도가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와 제도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내신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참 생명과 복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인인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인인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또 모든 인인관계의 출발이 되고 종자가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인인관계입니다. 이런데 오늘날 세상은 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제일 많이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부모 자녀 관계만 깨뜨리면 모든 인인관계를 다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쩐지 이 부모 자녀 관계를 또 모든 인인관계를 주님을 떠나서 그래서 인정으로 또 인륜으로 이렇게 호소하도록 해서 거기에 미혹되기 쉬운 요 부모 자녀 관계부터 깨뜨리는 역사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이가 옳다 바르다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영원히 생명이 되고 영원히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 것이 이 옳은 법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이 필연적이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4절 같은 데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기의 하나님을 대리한 은혜의 기관으로 세운 그 기관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자기에게 은혜 기관으로 세운 부모를 은혜 기관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죽으리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만 죽여버리겠다. 그것도 반드시란 말을 붙여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왜? 태어나기를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부모의 모든 은혜로 자라다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또 해야 됩니다. 이런데 문제는 이 순종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이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바로 지도하는 바른 지도에 순종하면 바르게 닮아가게 될 것인데 근데 부모가 다 옳고 바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잘못하면 부모의 잘못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옳은 순종, 참된 순종, 생명이 되는 순종이 되겠는가. 그를 가르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의 순종만이 부모도 또 순종하는 자녀도 사는 생명길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의 부모 순종은 모두가 다 주 밖의 순종이라. 주님의 구속 밖의 순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은 다 죽은 자요. 또 사망 아래 있고 또 악령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구속 밖에 주님 밖에는 전부 그 결과가 죽고 많은 결과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 밖에서의 순종은 순종하는 자기도 해치는 결과, 순종 밖에 하는 부모도 해치는 결과를 맺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 뭘?
주 밖에서 부모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순종할 때 주의할 것은 순종하되 순종을 잘 구별해서 주 안에 순종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어저께 주 안에 순종은 4가지로 말했습니다. 졸지 말고 보세요. 주 안에 순종은 나는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내 존재 자체가 사망 외에는 없던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아 영생한 새 생명으로 살림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구속으로 새 생명받은 새 피조물, 새로운 자기라.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자기는 새 생명받은 자기는 주님의 구속의 피의 은혜에 팔려 주의 것된 자기라.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 부모 순종도 주의 것이라는 이 위치에서 부모 순종하라. 주 안이라는 것은 첫째로 주의 것으로서 순종하고 또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위한 삶 외에는 다른 것 위한 삶을 살 권리가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부모 순종하고 또 주의 명령대로 주의 명령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주의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대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사죄의 은혜 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대행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것을 대신 화목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화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죄, 칭의, 화친 이 3가지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이 3가지가 내게 생명으로 왔으니까 나도 사죄로 살고 칭의로 살고 화친으로 사는 것만 생명생활입니다. 이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속 안에 사죄 안에 죄 없이 죄가 되지 않도록 부모를 순종하고 칭의 의롭게 의가 되도록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화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구속 안에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은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명령대로 주의 구속 안에서 사죄 칭의 화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 순종하는 것이 옳고 반대로 말하면 주 밖에서 부모 순종. 부모 순종을 하되 주 밖에서는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상관없이 주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도덕으로 부모와 나 단 둘만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주님은 없고 이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신앙은 주 안에서 할 때 신앙의 부모 순종이 되고 주 밖에서 하는 것은 도덕의 부모 순종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없으니까 도덕이 제이니까 제일이니까 도덕적인 부모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그 위의 단계, 그 위의 차원의 생명 세계에서는 주 안에서 이 신앙적인 부모 순종이 돼야만 이게 생명이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 순종이 옳다. 주 밖에서 부모 순종은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 밖의 순종은 생명 밖의 순종이요 죽은 순종이다. 죽은 순종이기 때문에 자기도 부모도 다 해가 되도록 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만 되지만 하되 구별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 어떻게 옳은 순종이고 어떻게 옳지 않은 순종이 되느냐. 주 안의 순종은 옳은 순종이고 주 밖의 순종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옳습니까? 주 안의 순종이 옳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 밖의 순종은 옳지 않다. 주 안의 순종은 옳으니 생명이 되고 주 밖의 순종은 옳지 않으니 사망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주 밖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참 더할 수 없는 효자, 효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효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666수 운동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가 이런 주 안에서의 부모 순종의 이 관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전부 인본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이런 인간관계를 바로 하는 인 중에 하나로 그저 부모 공경으로 이해하고 기독교의 부모 공경 순종도 그런 순종인 줄 알고 하게 되면 이게 교회 안의 순전히 666수의 마귀 운동이 인본으로 세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사망운동이지 생명운동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될 옳은 법도 첫째 하나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는 여기 2절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자,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전달하는 복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을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기 위에 세운 복의 기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땅과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는데 세운 모든 복의 기관, 모든 복의 기관이 바로 부모의 위치입니다. 주 안에서 옳은 순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은 부모의 모든 지도와 교훈을 잘 지키는 것을 경이라 하고 또 자기 있는 것을 다 기울여서 그 부모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걸 가르쳐서 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경, 부모의 모든 지도와 또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자기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부모를 섬기는 거, 이걸 공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이렇게 부모 공경 관계가 인간관계 가운데는 가장 중요하고 또 출발이 되는 그런 인인관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모 관계를 잘못하게 되면 부모도 자기도 다 함께 망하는 것이 되고 이 관계를 바로 잘하게 되면 부모도 자기도 다 흥하고 살게 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생명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관계하는 이것이 자기도 부모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관계의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은 순서적으로도 첫째요.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째라고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째가 되는 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인인관계는 다 헌일됩니다. 특히 모든 인간관계에 시발이 되고 종자가 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찌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주 안에서 바로 하게 되면은 자기 삶에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자기에 처한 모든 지경에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자기 활동 무대 거기에서 사는 역사, 흥하는 역사, 모든 땅에 속한 세력이 다 돕는 그런 역사를 계속 장수하리라, 계속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을 성공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세상 만물이 돕는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땅이 돕고 공간이 돕고 자연 만물이 돕고 자연 현상들이 다 돕고 사회사철의 시절이 돕고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 돕고 이렇게 모든 주위에 만물과 움직임이 다 합력해가지고 조화되도록 그게 돕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도록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래가지고 자기 자체도 구원이요 부모도 구원이요 자기도 축복이요 부모도 축복이요 그런 축복이 장수하리라. 오래 그것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법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녀 마음대로 그 자녀 따라 부모가 맞춰 주어서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그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자녀 중심, 자녀 위주, 자녀 우상 만들어가지고 자녀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입니다.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에게 노함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녀에게 원망듣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하고 불평받지 않도록 그런 교훈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하고 그런 양육을 해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고 부모에게 노여워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거꾸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참 찬송하고 부모를 존대할 수 있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부모에게 노여워한다고 말입니다. 왜 나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나중에 가서 부모에게 원망하고 노여워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말을 이어서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노여워한다는.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게 하는 자녀 양육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요것밖에 없다. 요것밖에 다른 것이 없고 요것밖에 없다. 오직 요것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자녀가 노여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주의 교양,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부모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주님께 배운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걸 가르쳐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한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주님은 어떤 그 인격을 갖춘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가르침 받아가지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자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말로 주님의 행동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가르쳐 양육해라. 이것이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유명한 공자가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세상에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또 내 생각에는 자기 말로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님이 어떻게 했더라는 그 행동대로 자녀에게 주님 같은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주님이 어떤 분인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려고 하니까 부모인 자기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배워 주님 같은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주의 행동을 배워 주님 같은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 그 형상을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먼저 될 일이다 말입니다. 또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렇게 주의 교양으로 가르친 이것을 가르친 그대로 자녀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이걸 챙겨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칭찬하고 상도 주고 가르친 대로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르친 대로 행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서 훈계로 양육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영원토록 원망듣지 않도록 양육하는 것은 곧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바로 양육됨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부모는 주님과 자녀 사이에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달할 그 위치, 그 책임을 가진 것이 김희정 집사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기 구원이 곧 자녀 구원이 된다. 자기가 된 만큼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부모 된 사람은
어쩐지 주의 교환과 훈계에 자기부터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그대로 자기를 가꾸어 나감으로 또 자녀에게도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담고 주의 행위를 담고 주의 그 성품을 담고 닮은 그대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앞서가고 이끌어주고 이래 가지고 자녀도 부모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담고 주의 행위를 담고 주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것이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네가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실제로 이런 사람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따져가지고 잘하면 칭찬과 상, 잘못하면 책망과 징계, 채찍도 때리고 이래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이 교양과 훈계는 따지라 이 말입니다.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잘한 건 칭찬, 잘못하면 책망 그렇게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교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가정교회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주님으로부터 말과 행동과 인격을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가 주님께 배운 그대로 자녀를 가르쳐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자녀를 온전케 기르고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가 주님의 말과 행위와 그 인격으로 온전해진 가정교회가 되어지면 이런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사회교회인 우리 남천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함으로 이제 주님과 주의 말과 똑같고 주의 행위와 똑같고 주의 형상과 똑같고 주님과 동질, 동색, 동성, 동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운동이고 우리 기독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인 내가 먼저 주님의 말을, 주님의 행위를, 주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자녀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래가지고 마구 기르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가 독특히 알아야 됩니다. 자,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서는 세상에서도 그 자녀가 장성하면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만만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공경하고 존대하는 이런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왜인가? 그 부모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신이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권위 없는 부모가 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부모가 자기 말로 가르친 것은 자녀가 자라면 부모는 점점 쇠퇴하고 자녀는 점점 모든 면으로 능해집니다. 이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과거에 잔소리하던 그 부모 아무 가치 없고 아무 힘없는 그런 부모 잔소리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아이고 뭐 구시대적인 말만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나중에는 노여워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길렀습니까? 심판 앞에 가서는 그대로 영원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영원히 노여워합니다.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단히 마음에 기억합시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 공경할 것.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노여워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이 자녀가 과연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고 내 생각에 안 맞아가지고 반발도 하고 억지로 따라갔는데 부모의 가르침대로 하고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가면 갈수록 부모가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한 것이 옳았다. 내가 그때는 몰라가지고 반발했지만 이게 옳구나. 갈수록이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부모를 인정하게 되고 갈수록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갈수록 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유롭기도 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